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특별히 1장을 함께 나눕니다. 서신서마다 각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무슨 서신이라 하는가? 위로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의 서신이라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그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하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 성구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역시 이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자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자기 안에서 넘쳐 흘러나는 것을 그대로 편지로 써서 권면하며,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진정으로 주님만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패배가 아닌 어떻게 그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완전히 껌딱지처럼, 껌딱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껌 아껴 먹으려고 씹었다가 벽에 붙여놨다가 다시 씻기도 하고 그랬었다. 없어가지고, 없는 시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도 귀하고 아까워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라서 버려지게 되어진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부터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자신을 이끌고 주장하고 가는 그러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계획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지가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지 말라 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표징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가 이제 오로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주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들어졌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바울처럼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의 길을 가던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불러서 완전히 회심하고 돌이켜 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여 저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위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치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저 내가 함께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 은혜를 맛보며 함께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 나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며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바울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타락전의 그 완전한 형상을 덮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존재들이지요.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디카이오신의 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넘쳐나게 내 안에서부터 발산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먼저는 날마다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힙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차고 넘치게 사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 생명력은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비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체험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역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기쁨의 생명의 복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강력하게 비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 주님만 나타내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과 기도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본질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주어진 하루의 시간,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도전하고 각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면, 영화롭게만 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모욕과 내가 핍박을 당하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가장 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이 문구가 오늘 이 20절의 말씀인데, 20절,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케 되는 것, 그것만 바울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20절의 고백을 바울은 계속해서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강성교회에 부임하고 참 성도 여러분들이 귀하시다라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권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금 손해보고 많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저 내 수고와 드림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고백과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을 보고 참 제가 함께 섬기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연 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연 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빛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조연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지만 저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종말 사상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경에는 네모로 쭉 박스를 쳐가지고 바울의 개인적 종말 사상이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자신의 삶의 모든 감심사와 의식이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로 완전히 꽉 차버린 상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주님께만 올인하며 집중하며 실제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상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꽉 나를 채우며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심판이 아닌 주님과 더 깊고 완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사실은 저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바울의 고백처럼 좋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대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천국의 아름다움과는 과연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본향에 실제로 우리가 입성하며 되어지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처럼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북동부의 이 동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욱더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을 향한 전체적인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북동쪽에 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복음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이 저기 해변가인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느니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좀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 고백처럼 그 환상이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고 부러지죠. 간구의 소원을 이렇게 올린 것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고 나 마게도냐 저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구나.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울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도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복음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는데 부족한 내가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라디아 사람, 옛날에는 무슨 땡 했다 그랬죠. 저희 할머니는 유동댁이었어요. 유동댁. 어디 가서 유동댁에서 어디 유동이라는 동네에서 시집을 오셨나 봐. 이렇게 그것에 순종하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는 동네를 갔더니 도시를 갔더니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교인이 돼서 첫 교회가 루디아가 있는 그곳에 가정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순종으로 빌립보 안에서부터 강력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현존에 살아계시는 나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고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 전체 지도가 보이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아프리카 지도가 강력하게 덮어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임을 직시했는데 그때 본케 목사님은 저기 구석의 시골과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사역의 진전이 없이 하루하루 기도하며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감히 저녁을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이 이것이 사실인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본케 네가 나에게 내가 준 이 사명과 비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확증을 받아서 아내에게 그 자신에게 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해 있는 이 선교단체에 사직서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물밀듯이 순종하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이 전역에 다니면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한 사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시작한 집회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1만 명, 100만 명, 많게는 우리 고양시의 3배 인구에 달하는 350만 명이 한자리에서 운집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신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약 40년간 얼마의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게 했는가?
300만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세월을 흘려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가 누구건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가 누구라도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서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본케이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삼손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혈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을 사용했던, 소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의 혈기와 죄를 거부하고 수습하는 데만 썼던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히고 이제 완전히 결박당해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단 한 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삼손의 모습의 그 결말의 비참함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주님 주신 은혜,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헛되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붙들고 본문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권면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에게 감당케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려 나를 사용하여 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음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착한 일에 우리로 동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미쁘시고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 준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